주님의 평안, 일치와 조화란 뜻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잘 안 들리시긴 하시는데 또 이렇게 틀니 빼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이렇게 발음이 세면 살롬 그러잖아요. 근데 죽을 놈보다 낫잖아요, 늘 항상. 늘 주님 안에서 살아지는, 살게 되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평 찬양대가 아니라 우리 축복 찬양대가 또 은혜로운 천상의 소리로 찬양을 드리시는데, 주님이 주신 주님의 선물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산새 소리들, 또 어떤 자연의 모든 것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그 가사를 들으면서 갑자기 월미산 갔던 생각이 나요. 제가 인천에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 저기 월미산 정상은 지난 주일날인가 월요일인가 처음 가봤어요. 어머나 그러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가 저희 사모랑 셋이서 오랜만에, 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딸은 또 다다음 달에 오겠지만 그냥 월미산 정상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가는 길에 새소리가 너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새도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근데 갑자기 찬양 들으시니까 그날이 갑자기 제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날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을 듣고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일상의 모습도 생각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세상과 근심과 걱정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뭐죠?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어디다 맡기시죠? 제가 돈 뺏어가지 않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건 저희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내 돈을, 물질을 잘 지켜주고 보장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13분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까 드리는 찬양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막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됐다고요?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다. 우리 이거 1, 2절만 찬양 드리고 제가 어디 가서 찬양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속회원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자. 오늘 속개공과의 제목이죠.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자기의 노하우, 삶의 어떤 그 스타일대로 풀어가는 방식대로 저마다 다르게 그 근심과 염려, 때로는 우리가 세상 말로 스트레스를 자기 방법대로 풀며 지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라지 않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어떻게? 시험 안 보셔도 되겠네.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버티고 견디는 것이지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뭘까요? 의심하는 걸 포기하겠죠. 의심과 어렵지만 그 의심과 절망을 어렵지만 포기하고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선택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했다가도 그걸 선택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여호와께 맡기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면 사람인지라 염려하면 자꾸 문제만 보게 되죠. 장애물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요, 믿음은 길을 봅니다. 믿음은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내가 버티고 견딜지라도 버티고 견뎌서라도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여호와께 맡기는 그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 저도 때로는 염려할 때가 있더라고요. 염려하지 않게 생겼나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범사의 염려, 항상 염려, 쉬지 말고 염려, 앉으나 서나 염려, 꿈속에서라조차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도 마음도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좋을까요? 주님 주시는 생각이 좋을까요? 5분이 얘기를 안 하시네요. 내가 품는 마음이 좋을까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품는 마음이 너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맡기는 자는 결국 기도하는 자예요. 맡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머리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앉으나 서나 당신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장애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한다는데, 그럼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 같은데, 사랑하면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뭐 연인,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부모가 자식 간의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의 사랑, 엄청난, 사랑하면 힘이 있잖아요. 힘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요,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혹시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애물이 놓여 계십니까?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비결,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 주의 말씀은 영원불변, 영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변혁지 아니하신다. 말을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약속하셨으니 주의 법을 날마다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뢰한다고 하면서 막상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뭐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에 대한 인도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길을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따라하십니다.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전심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께 맡기면, 그렇게 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대충 맡기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다리 걸친, 양다리 걸친다 그러나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100% 순종을 원하시죠. 99.99999 원치 않으세요. 아유, 하나님 내가 99.999 이 정도, 딱 0.1% 정도는 요거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죠. 아니라는 거죠. 100% 순종만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이 예화를 드리며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는 흠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흠이 있는 것도 위대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조각가 도날텔로가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커다란 대리석 한 덩어리가 배달되었는데, 그 대리석이 너무나 조각하게 흠집이 많아서 이걸 퇴짜를 놔야 되겠는데, 인부 중에 한 사람이 크고 너무 무거워서 이 대리석을 다시 반납하자니 너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아 맞다, 미켈란젤로에게 보내면 되겠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건망증이 좀 심하고 약간 멍청하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예상대로 미켈란젤로는요 3톤이나 되는 그 대리석 덩어리를 자기가 주문한 적이 없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을 받고 살펴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역시 그 큰 돌덩어리의 흠집을 발견했지만, 그 흠집 난 대리석으로 자신의 예술적 기교를 실현하고 싶어서 기꺼이 그 돌덩이를 가지고 그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 흠집 난, 그 유명한 도날텔로 조각가도 흠집이 많아서 그 예술가들의 손에서 버려졌던 그 돌덩이를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과연 뭘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나중에 그 베일이 벗겨지고 그 조각상이 드러납니다. 그 조각상은 바로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어요. 다윗. 저 밑에 부분은 보기가 민망해서 자른 건데요. 저 자세가, 눈빛을 보세요. 이제 돌팔매를 딱 짊어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의 어떤 그 모습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또 그림도 있습니다만, 저 조각상 흠이 많았지만, 흠 많은 돌덩이였지만 누구 손에 가느냐. 흠이 많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 손에 달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다비드상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볼품없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래도 안 맡기실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게 너무 힘이 드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께 우리는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별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겁 많았던, 그래서 밀타작을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떨던 그 포도즙 틀, 땅보다 깊숙이 패인 그 전통적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타작했던 그 기드온,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니까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고 막 용맹하지 않았어요. 저희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수유의 교회를 향해서 너 큰 용사여,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 큰 용사여,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러다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흠집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만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미켈란조의 그 다비드 상처럼 하나님 손에서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 그 돌덩어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숙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스쳐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스침의 관계가 아니라 접속이 돼야 되는 거죠. 접속이. 그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주 낙망하고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때는 여전히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 내 육신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계공과 제가 교재 나눠드린 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핵심, 오늘 이것만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속계공과를 진행하시면서 오늘 속계공의 핵심은 본문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어렵더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잠깐요. 지금 그 디자인은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귀향이면 다이아몬드, 옥, 금, 노시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성전에 들어갈 건데. 그거 디자인을 좀 요거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될까요? 잠시만 하나님.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드릴게요. 한마디도 없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방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지금 이게 그것조차도 어렵지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 지식, 경험 다 그냥 0.0112%도 없이,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 그대로라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이건 공과에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본문 오늘 3절 말씀 옆에다가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또 한번 적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심습니다. 물도 줍니다. 막 가꿉니다. 근데요, 내가 물을 줬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자라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주는 거, 심는 거,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우리가 열심히 그렇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물 주는 이 아니죠. 심는 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들은 그 옆에 아까 말씀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니까 제 능력치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질그릇처럼 볼품이 없어요. 흠집난 돌덩어리 같은 대리석과 같은 흠집난 것 같아. 하지만 누구 손에 달려 있냐는 거죠.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질그릇이지만 그게 있으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는다고 말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꼭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십자가 앞에 죽어짐이,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그 죽은 안에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산다라는, 죽음이 없이는, 내 지식과 아집과 고집과 경험 모든 거 어렵지만 이 죽음이 없이, 버려짐이 없이, 내려놓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맡기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때로는 더디올 때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젊게 가지고 그냥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만사 형통.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그 만사 형통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했다.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록하고 감옥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했다.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이래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하시면 좋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는, 결국은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도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냥 앉으나 서나 기도, 자나 깨나 기도, 밥도 안 먹고 기도. 결국 기도도 끈기라는 거죠. 끈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왜? 강청하는 기도. 밤새 막 문 두드리는 겁니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도 있잖아요. 야곱 막 한도뼈가 부러진 그 아픈데도 끝까지 붙잡는 그 끈기. 그 야곱도 보면 그 집에 그 삼촌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무려 12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다른 데 찾아봤을 텐데. 끈기라는 거죠. 끈기. 그리고 베드로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내렸더니 얻은 게 역시 진짜 시험 안 보셨다네. 한 마리 얻은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끈기를 보신 거예요. 비록 보여지진 않지만, 지금 내 앞에 아무 증거가 없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보여지면 좋죠. 저도 좋아요. 보여지면 좋고 이루어지고 착착 너무 좋죠. 근데요,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끈기를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끈기를 보시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요, 내 지식이 있고요, 경험이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그 낮 시간에, 그 해 뜬 시간에 그곳에 그 포인트에 고기가 있다는 것은 경험치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아무에게 내 그물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지식과 경험 소중하지만 이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 않고 그냥 헛웃음치고 무시했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그 기적이 상식과도 같은 분이잖아요.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을 수반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거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 입술이 멈춰 계십니까? 오늘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여호와께 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공과에 있는 거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 형식 볼 텐데요. 여호와께 인생을 맡게 하는 그 이유, 첫째 따라하십니다. 삶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둘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교만하면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 안 맡겨도 되니까, 예수님 없이도 되니까,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됐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 공과 셋째 보면 하나님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결국 그렇죠. 여호와께 맡기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가 또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로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 속회 공과를 통해서 또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문 있습니다. 공과에 보면 질문.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까? 결국 이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교만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피차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손잡다 그러잖아요. 같이 의견 일치를 보고 어떤 것을 공유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결국 내가 막 하던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잊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 100% 하나님께 맡기고 가느냐?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느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찬양하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근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꾸 연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내 앞에 있으니까, 견고한 여류 속에 있으니까, 그 안악자선을 보니까 내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나 볼품이 없고 흠이 많으니까 감당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문제를 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맡기는 자,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가 잘하는 찬양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